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학개 선지자가 1장 2장을 이렇게 전하는 그 시기가 이제 3개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이 시간에 저 유대 민족을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 내야 되거든요. 마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시간 동안에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유대민족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학개 선지자의 마음을 좀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마음이. 지금 이 말씀으로 저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학개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또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히 경험했고 하나님께 충분히 헌신도 했었던 사람들이고요, 한때는 하나님의 사명이라 여겨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복된 실망과 회복되지 않는 약속, 현실적 힘의 논리와 또 그 힘의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지금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때론 아멘도 하지만 그 말씀은 내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라고 하지만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돼버린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 한 자락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안에 상처 하나 회복시키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분. 그러니까 믿음이 추상화되는 거죠. 믿음이 추상화되고 내 삶은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좀 믿음이 좋으면 수요일에 한번, 조금 더 좋으면 금요일에 한번, 그리고 조금 더 좋으면 새벽에도 한번, 그리고 조금 더 좋으면 집에서 큐티라도 한번, 뭐 요 정도? 그냥 나에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죠. 일종의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보험 같은 느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안정감이 그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보험 같은 느낌 이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는 잘 찾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좀 다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들고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내가 미워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은 결코 건들지 못하시고 내 일상에는 크게 뭐 영향을 끼치지 못하시고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뭐 어우 잘했다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미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런 정도의 믿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유치한 비유인데 어느 마을에 시골의 어느 마을에 이제 비가 이렇게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그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 이게 뭐가 문제지? 지금 이러고 계신가요? 자, 정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집에 가려니까 아무도 우산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도. 자,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할 줄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줄은 모르는 거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맞추어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짜증 나시죠, 권사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만큼 이렇게 예배, 기도에 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죠.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니까. 그래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을 믿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믿음을 좀 깊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라고 할 때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을 믿을 줄을 모르는 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 경험이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어떻게 배워왔는지, 나에게 익숙한 신앙의 방식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요.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이게 맞는 거라고 익숙해 왔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래. 그럼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내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이 경험을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맞추셔야 돼요. 어떠한 핑계를 대서 이리저리 이렇게 피해 가시면 안 된다고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많이 깨달았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에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과거의 모든 경험은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거에 뭐 예전에 나도 그랬는데, 예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우리가 방언도 했잖아, 그때 우리가 일주일 금식도 했잖아,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을 보셔야죠.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지금은 말씀을 다 피하고 있고, 뭐 상처라는 이름으로,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뭐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다 피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옛 전우들 모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랬는데, 막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게 한두 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내 믿음을 말씀 앞에 세우지 못하면서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장 12절 볼게요.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기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대요. 자, 14절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요. 그래서 뭘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제 말씀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익숙해진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올 만큼 헌신적이었고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반역자로 몰리게 됐고, 정치적 억압을 받게 됐고, 사회적으로 배격하게 됐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16년 동안. 자,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의 전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 패배주의적 삶이 좀 만연되어 있었어요. 뭐 다 그렇지, 뭐 해봤자 뭐 우리가 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거 나도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 안 달라지더라, 뭐 이런 거. 그저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뭐, 이런 마음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도 냅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들은 16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마음의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민하는 것은 이미 저들에게 있어서는 급한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우리도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급한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적당히 일주일에 2-3번씩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바꾸어내는 건 지금 당장 나에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일 수 있다고요. 이대로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강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너희의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다른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라고 지금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학개 선지자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들어요. 마음의 찔림으로 왔어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고요. 단지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음의 질서를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 생존의 문제, 현실적 상황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 현실보다 더 크신 분임을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질서 안에서.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질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들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들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 좀 잘하시는데 준비 좀 하셨나 보네. 브라보.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좋으셨어요. 대박.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들린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좀 깨달아요. 말씀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습관적이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이 되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들려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단지 아멘 했다, 내가 동의했다, 그 말씀 좋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안에 더러움과 추악함과 탐욕스러움과 음란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서 그래서 이대로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한 90%는 뻥일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놔서 이대로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찔러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득 안고 나서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찌르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이 영적 부담감과 이 감동을 갖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딱 나서자마자 설교 제목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고 무슨 설교였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반가워요 이러다 보니까 설교 내용 다 까먹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감추고 귀로만 듣고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면요,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추이면요, 내 마음에 그 어두움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탐욕과 음란함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깊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는가. 말씀은 그것들을 찌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셔서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면서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된다고요. 그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경험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아무리 복음적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이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여겼던 현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핑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 잠깐 가서 보세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여섯째 달 첫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2장 1절 가서 보세요. 1장 15절. 그때는 공사를 시작했을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24일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냥 한 번 딱 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24일 동안 계속 전했겠죠. 24일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너희는 지금 당장 가서 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계속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죄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죄를 노출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죄를 노출시키면 말씀은 그 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트리시고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에 내 죄를 노출시키면 그 죄는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 내 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이렇게 듣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말씀 앞에 죄를 노출시키시고, 그래서 죄가 끊어짐으로 순종의 삶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종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은 죄를 끊어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누려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3절 가서 볼게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아있는 자 중에서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 생각해 보세요. 그 공사할 때 10여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10만 명 정도가. 공사 기간은요 7년 정도가 걸렸고요. 공사의 자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태리 대리석 뭐 이런 거잖아요. 막 금, 은,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것들, 최고급 자재들로,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 건축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부와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분들이 볼 때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그 화려했던 성전은 다 사라졌고 이제 다시 지으려 하는데, 이 성전을 지으는데 나무를 어디서 오냐면 집 앞에 있는 산에서 그냥 아무 나무나 잘라다가 이렇게 성전을 세운다고요. 어제 우리가 1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데 그 산이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저 산에 가서 이런 거거든요. 너희는 바로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저 산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나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골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성전이 진짜 보잘것없지 않으냐, 너무 초라하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초라함,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냐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화려하게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더 크게 지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아니어도 내가 다른 거 다 갚아줄게. 뭐 이러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끝이에요. 뭐 더 화려하게 더 크게 해줄게,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한 이것을 바라보면서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른 걸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게 성전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는 그걸 믿으면 돼. 그거면 족한 거야. 이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우리 1장 9절 잠깐 가서 보면요, 어제 읽은 본문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내 성전은 황폐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폐하였으나, 물론 현실적으로 폐허가 되었고 재건이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학개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단지 현실적으로 재건이 중단된 상태,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 이것이 황폐함이죠. 황폐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많은 것들로 드러낼 수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황폐함인 거죠. 황폐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건물도 화려하고 예배 음악도 뛰어나고 음향과 시스템도 좋아요. 뭐 시설도 다 좋아.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 황폐함이죠. 황폐함. 죄가 묻어 있고 그냥 죄를 다 감추고 나서 얼마든지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황폐함이죠. 황폐함. 하나님께서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곳,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지 않는 곳,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들여다볼 수 없는 곳, 거룩함과 정결함이 경험되지 않는 곳,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잘 나가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 그곳이 황폐한 곳이죠. 황폐한 곳.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 못할 텐데, 절대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있지 못할 텐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마치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돈이 없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런 방식, 황폐함이죠. 이런 게 황폐함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여기면 절대 그런 생각 못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공간, 교회의 이름으로. 그곳이 황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황폐한 방식으로 세워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자연스럽게 품었을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자, 2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초라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내가 진동시킬 거야. 하늘과 땅과 바다에 내가 영향력을 끼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군지를 보면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볼 땐 너희가 되게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땐 너희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희가 나를 보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진동시킬 거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으로도 끼칠 수 없었던 그 영향력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눈이 솔로몬의 화려함에 가 있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잘 지어야 되지 여기에 있지 않아도 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수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고 나를 보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솔로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면 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뭔가 규모가 좀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돈이 좀 있어야 뭐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교회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처음 개척을 할 때요. 저희가 상가 9층 건물이잖아요. 초반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셨어요. 상가 9층에 있는 개척교회 사람들 안 온다고. 이게 안 온다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교회 건물을 조그맣게라도 하든가 아니면 층수를 좀 낮추든가 뭐 2층 3층 요 정도로 하든가 지나가다 좀 봐야지. 9층에 있는 상가교회 그것도 개척교회 그거 누가 오냐고. 안 온다고. 그래 막상 개척을 했어요. 2016년 1월에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진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5개월이 지나도록 새 가족이 단 한 가정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제 마음이 상상이 되시나요? 건물을 얻을 걸 그랬나? 층수를 좀 낮출 걸 그랬나?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지역이 안중이 신도시가 아니어서 그런가? 신도시로 가야 됐었나? 그럼 저기 어디 뭐 소사버리 이런 데로 갈 걸.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만한 것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저도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상가 9층 건물이어서 안 오는구나. 뭐 신도시가 아니어서 안 오는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개척하고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혼자서 얼마나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한 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새 가족이 왔으면 좋겠냐고. 또 오면 뭐 할 건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가 보내주면 뭐 할 건데.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냥 막연한 오시면 잘해줘야죠. 오시면 잘 품어줘야죠. 근데 이렇게 막연한 생각 말고는 사실 딴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시면 이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뭔가 이런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뭔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 그냥 막연하게 잘해줘야죠, 이런 거 말고는 뭐 없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새 가족이 오면 이 영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가 아니고 그냥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는 거.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을 아셨겠죠. 그래서 안 보내주셨겠죠. 너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넌 택도 없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저희 그런 마음을 아시고 콕 집어주시더라고요. 새 가족을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준비 안 된 거라고, 네가 문제라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보일 때 좀 덜 부끄러운 교회였으면 좋겠고, 목회자들 주변에 만나서 5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교회 좀 성장했습니까? 새 가족 한 명도 없어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게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새 가족 한 명만 보내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을 콕 집으시는 거죠. 콕 집어서 네가 문제라고, 네가 제일 문제라고, 내가 볼 때는 네가 선교지인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제 안에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교회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개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상황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 앞에서 제가 교회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성장하는 것,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교회요 목회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목회의 자리이며 교회인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조금만 조급해지면, 마음이 조금만 불안해지면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계시지,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데 익숙한 게 아니고,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풀어가는데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재정과 이런 것들로 뭔가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려함,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성전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이 땅을 진동시키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분히 스스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을 지금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비록 작아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안중 지역을 진동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거 뭐 없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변화시킬 것이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믿음 때문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이냐,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이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으로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라고요. 이 강대상이요, 제가 아마 개척 예배 드릴 때 아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강대상이요, 이거 90만 원짜리거든요. 이렇게 90만 원 주고 샀는데 되게 비싸죠. 제가 원래 개척하면서 강대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보면대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냥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강대상을 딱 보는 순간 이 강대상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이 강대상이 이렇게 된 뭐 교회 이렇게 이름 새겨놓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강대상 되게 좋다, 이쁘다,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 성향 자체가 이게 뭐 공간, 이 시설 이런데 제가 이렇게 재정을 쓰는 잘 안 쓰거든요. 이렇게 잘. 그래서 이런 거에 제가 돈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 혹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개척하면서 뭔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 지금 의자 바꾸긴 했지만 의자도 다 중고로 했지, 주방 다 중고로 했지, 뭐 다 어디서 다 얻어서 저희가 썼거든요. 다. 새 거인 건 없어요. 사람도 다 새 거인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근데 강대상이라도 새 거였으면 좋겠다. 이 정말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욕심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90만 원으로 질렀어요, 이 강대상을. 그리고 나서 제가 개척 첫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가 된다고. 이 90만 원이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장학금을 몇 명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라오스하고 북한 아이들을 섬기는데 라오스가 북한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보기에 좀 좋은 거 이 강대상 하나 하겠다고. 그 9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다고. 그렇다고 다시 물릴 수는 없잖아. 이거 다시 반품하면 이거 돈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러질 때까지 쓰려고요. 이거는 이제 강대상 안 바꿉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 강대상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제 안에서도 스스로 순간순간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강대상 볼 때마다 이 여목사의 탐욕, 강대상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각인시킵니다. 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 그리고 저지르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순간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대상 없어도 된다고. 이것 때문에 목회적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라고. 강대상 때문에 뭐 사람들이 더 오고 안 오고,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강대상 보실 때마다 탐욕스러운 여목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탐욕스러운 여목사. 교회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성전이라고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면 결국 황폐한 집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황폐한 집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기도 많이 하면 취업 잘하고, 뭐 성적 잘 오르고, 이런 것만 가르치면요, 교회는 황폐한 집이 되는 거라고요. 황폐한 집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복만 가르쳐 주니까 이 교회는 황폐한 집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라면서 취업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사장님을 만나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여자친구 만나면 하나님 버리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복만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을 주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 버린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을. 학계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볼게요.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전을 이제 미래적으로 확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이라고 나와요. 일단 이전 영광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나중 영광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참, 성전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짧게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고, 길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즉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 나중 영광인 거죠. 나중 영광. 성육신과 예수님의 재림이. 자, 그러면 지금 학계 선지자는요, 지금의 이 초라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바꾸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전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이전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그러니까 내가 현재 초라하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라함을 어떻게 벗어나지? 지금의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지?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하지만 성경은요, 나중의 영광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볼 때 화려할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세상이 볼 때는 매우 초라해 보이지만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다고요. 이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유일한 복의 통로였다고요. 솔로몬의 화려함으로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고, 그리고 나중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끝나고 죄가 없는 상태로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평안함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인 거잖아요. 자, 그럼 솔로몬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초라함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현재의 초라함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현재의 초라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의 그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현재의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나중에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함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초라함은 그냥 과거와 비교해서 초라하다, 뭐 우연적으로 선택되어진 그 딱 독립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쫙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도 나중에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현재의 초라함도 나중에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던 거죠. 그럼 현재의 초라함을 어떻게 보란 이야기예요? 나중에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 단순하게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과거와 지금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던 그런 죄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고통스러움,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하찮음, 우리의 보잘것없음,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그거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럴 뿐인 거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나중 영광을 위한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지금 유대 민족에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서 지금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결코 초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과정은 나중에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상처 받으셨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운이 나빠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고통 가운데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요. 절망 속에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중 영광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를 딱 붙들고 나중 영광까지 끌고 가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그걸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그 성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상처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시냐고 하면서 그냥 낙심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 아, 내가 초라한 거 아니구나. 세상이 볼 땐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나 초라한 거 아니구나. 나 보잘것없는 거 아니구나. 오히려 나는 그 하나님의 나중 영광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세상의 화려함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중 영광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런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깟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눈앞에서 내가 무너질 리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던져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야 돼요. 지금 재건되는 그 성전은 나중에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인 거예요.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안에서 성전이 재건되었으면 좋겠습니다.